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예수가 만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화자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은 주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며 또 연합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며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겁내지 않으며 주님 의지하고 섰다가 구주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기고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분별을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과 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또한 성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은혜의 복 얻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결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손자, 손녀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참 경험하는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며 쓰임받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의 청년들과 후손들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성결의 마음, 지혜의 마음, 헌신의 마음, 드림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오늘 또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진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고도 내 안에 죄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내 평생의 죄와 투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적어보았어요. 죄인 된 나를 예수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선 그러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사라진 것 사실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신 것이죠. 물론 의미적으로는 내 죄가 그래 사라진 것이 맞고 하나님 나라에선 정말 그 죄의 영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죄를 죽이는 심령을 지켜가야 하는 인생을 이제 남은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이 더욱더 큰 줄로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직면하면서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로가 다름 아니라 내 죄를 직면하는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 여전히 내가 발딱발딱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가 혈기가 있구나. 야, 내가 여전히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죄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서 내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자기 사랑하는 죄와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서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선포하신 예수님 공로가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내 자기 사랑이 충돌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은 나라는 내 영혼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시선을 같이 보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야, 나 진짜 나는 괜찮네. 주님이 뭐 저러셔. 이 거꾸로 되면은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능력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함께 이뤄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님을 막 누리는 심령, 예배의 심령. 참 어제 저녁에 우리 수요 그린 월십이 그러하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두시는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길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걷고 서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마땅하게 여기잖아요. 아유, 뭐 허벅지도 힘든데 앉아있지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나라고 걸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얼마나 복됩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그냥 두시는 이유는 죄의 노예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젠 싸워봐라, 승리해봐라, 죄를 이기고 그렇게 굳건히 서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 죄의 노예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의 노예였다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녔겠죠.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고 신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분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도리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그냥 두셨어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싸워보라.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은혜의 승리를 선포해 보아라.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아담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행위 구원이 무슨 가당한 말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없고 죄에게 이끌려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아담의 바로 그 다음 후손인 그런 아들들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생의 예배와 자신의 예배의 비교 속에서 형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지를 보게 돼요. 사실 뭐 죄가 뭐 현대에는 뭐 요즘 뭐 무슨 뭐 범죄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방송하던데 진화됐다. 아예 원래 사람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뭘 진화가 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이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누군가? 아담도 아니고 타락한 인간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어떤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지금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니요 은혜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속에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하는 줄로 믿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그 2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돈을 관리하고 회계 보고 그랬다니까요. 아무나 회계 봅니까? 여전히 그러나 그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결코 회개할 줄을 몰랐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의 그 중심은 놓치고 타인의 시선에 집중했던 모양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는 약간은 다르고 근데 결국은 좀 유사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쩌면 대단히 우리들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베드로인 경우를 종종 봐요.
예수님 믿고 사랑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그보다 자신을 종종 더욱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두려움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해요. 수시로 죄와 싸워서 패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알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 신앙 고백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너무나 종종 예수님의 생명보다 자신 생명을 보존함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죄성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죄가 뭐냐면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더욱 사랑해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2절은 그러나 더욱 저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가 우리 가사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54절 55절 봅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묵상해 보면서 자, 베드로가 어떤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명예를 예수님의 수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를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수치당하심보다 더 귀히 여겼던 사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다짐의 사건이 일어나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의 신앙이 현재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주님은 알고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말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나의 명예가 무너지더라도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남기를 내가 기도했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태복음을 같은 본문을 찾아보면 26장에서 33절에 베드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른 11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쓱 주변을 둘러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째째하게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명예를 지키려고 모두가 도망갔던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지금 남아서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너무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명예로서 주님을 좇는 것인지.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안식을 예수님 고통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실수 잘하죠.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현장에서 막 주님은 순환당하시잖아요. 그 본문과 같은 다른 이제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와, 우리 이요한 목사가 당해도 이거 진짜 당할 짓이 아니고, 그죠?
우리 뭐 무슨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일 당한다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고통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니 사람이 막 개미를 구원하려고 개미 집단으로 변해서 들어갔더니 개미들이 막 나 때리고 있으면 속으로 나 사람으로 변한다. 니네 개미집 내가 밟은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막 사람에게 막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 똑같이 그 말씀이 적혀져 있죠. 더 상세하게 64절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희롱을 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 바로 앞에 베드로 앉아 있습니다. 아우 따뜻하네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 55절도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좀 멀리 있었더니까 추웠나 봐요. 그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불 쬐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그런 참 그런 본성이 있죠. 우리는 조금만 사실 피곤해도 아우 주님 오늘은 건너뛸게요 이러고 새벽기도 넘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목사 가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끔은 우리도 막 못 깬 거예요. 막 아내가 막 등 때리고 말해가지고 뛰쳐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잠을 사랑하고 주님은 못 주무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못 드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서 보고 주님은 금식하고 우리는 맛집 가고 그럴 때 참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참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육신의 편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안락함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죽음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 살아남기를 예수님 죽음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막 3년간 주님을 쫓아갔던 수제자가 오늘 단 한두 시간 안에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요. 56절 이후부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설쳤는데요. 그는 많이 노출됐던 제자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투리가 있었고 그의 어떤 형상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58절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 지금 그런 문장들을 봤을 때 이 주님 3번 부인할 때 1시간 2시간 채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특히나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죽음보다 귀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아끼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죄를 묵상해 보면서 이 한 가지 지혜를 저희가 어제 주셔서 이렇게 적게 됐어요. 주님, 진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 놀이하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교회거든요. 진실과 진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진실은 머리에 각인하여서 사실을 깨닫게 하죠. 그러나
진실이 삶과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진실만 예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쫓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실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마음에 각인을 하여서 생명과 삶을 드리게 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로 인도해요. 그리고 삶을 들여서 진리이신 주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주님 따르다가 20년간 모은 물질도 내어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삶을 들여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면서 건강 잃기도 한다니까요. 그것은 진리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체면을 차리게 하려고 진실도 진리도 부인하게 해야죠. 그렇죠? 죄를 깨달았을 때 후회로 인도하죠. 그래서 주님 모른다고 진실놀이 하던 사람이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진실 싸움하면은 쓰러지는 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게 했던 3 사람 부류들이잖아요. 그 여종들이잖아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우리는 진실 싸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3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진실을 알았으나 진리가 그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심령 속에서 모든 것이 막 꺾여 나아가면서 주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3번을 부인할 때 60절 말미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너무 슬픈 문장이 그 다음에 적혀져 기록돼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어요. 3번 부인하는 그 상황 중에 주님이 막 희롱당하고 지쳐 계신 그 눈빛으로 얼굴에 침도 묻어 있고 얼굴이 막 상처가 있고 부어 있는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눈빛이 지금 내가 베드로였다고 묵상해 보시면 그 평생 잊혀지겠어요? 나는 얼굴이 반지르르 하고 그냥 주님 그 저주했다니까 그 욕설이 막 담긴 부인을 난 저 인간 뭐로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3가지 베드로의 죄와 자기 사랑과 자기의 소중함이 와르르 박살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소망합니다. 진실 정도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정도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는 정도,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북적북적한 교회로만 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2번째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혹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자기 명예, 손해 상황이 딱 직면하면 진리에 복종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 혹은 거짓 정도로만 여기면서 주를 부인해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로 그득한 교회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기도하게 되더군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충고를 하고 사실은 직설을 알립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차라리 믿지를 말아라 얘들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모독을 당한다. 왜냐하면 진실 싸움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해가 되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주님 부인을 하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이제 육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2장 어제도 봤던 말씀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복종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2절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죠. 그러나 현재 그 구원을 지켜가려는 정말 마땅한 고백에 마땅한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과거적 구원에 심취해서 현재는 쾌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그 구원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 진리 속에서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쫓아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오늘도 할 일을 찾아요. 여러분, 이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문장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평생에 그의 한 가지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지금 잡혀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힌 바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인도를 받고 주님께 복종의 권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그 아래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450장의 찬송을 보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붙들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찬송의 지은이의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정말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냐. 거기에 정말 내가 유익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러나 정말 한 가지를 고백하는 그 신앙 4절 5절도 봐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정말 진리 또 쫓아가겠습니다. 진실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정말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5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참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진리에 반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베드로와 같은 죄성들을 꺾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 또 건축 PF의 모든 여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2022년도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잘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예배의 은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 지켜가 주시기를 원한다고, 코로나로부터 또 자유하니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모든 군선교회 현장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어제 그렇게 주님 나라로 그렇게 소천하신 이재경 목사님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인천의 귀한 군부대 목사님이 우리 지난 겨울에 그렇게 물품까지도 가져다 드리려고 했을 때 먼저 달려주셔서 받아가셨던 귀한 일꾼, 60대 초반의 나이에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귀한 일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 군부대 교회와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 그 가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복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오니 주님, 진실만 쫓는 인생 되거나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면 그저 거짓을 발설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에 내가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세상 염려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남길까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날마다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나 하나님 그것을 꺾고 예수님께 내가 잡힌 바 되었다. 주님 가신 길로 나도 또한 나아간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